먼저 우리 신명기 28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만약에 이 세상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또 만약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만약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1년, 그러니까 AD 1년이죠. 그러니까 0 기원 후 1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의 데이터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멀어서 기원 후 1년부터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기원 후 1년부터 150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0입니다. 전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1년부터 1500년까지는 그냥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밑바닥을 계속 기어갑니다.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세하게 보면 1500년대 이후부터 이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수직적으로, 그냥 완만한 성장도 아니라 마치 로켓 발사처럼 수직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전혀 성장하지 않던 세계 경제 성장이 조금씩 꿈틀거리더니 400년이 지난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직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 개혁 이전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것 두 가지가 생겨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죠.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종교 사상이 태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경제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의 지난 500년 동안의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던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종교의 탄생, 그리고 그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에서 탄생하게 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상,
바로 이 개신교와 자본주의의 탄생이 이 세계 경제에 신비로운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라고 보고 이 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참고로 막스 베버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스 베버의 책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 베버가 전개한 핵심적인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탄생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가 폭발적인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그리고 이 캐피탈리즘이 통으로 구한 말에 조선 땅에 상륙한 겁니다. 구한말 조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틈을 타고 개신교가 조선 땅에 상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35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의 극도의 혼란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 스크랜튼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김환란과 같은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유시장 경제 사상으로 교육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1948년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급속한 근대화와 폭발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기적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똑같은 단체에서 만든 데이터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멀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것은 18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동시에 빨간 그래프는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세계 경제가 1950년대까지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유독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만 수직적으로, 아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보여지다시피 대한민국만 이렇게 수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순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2위는 중국이고요, 3위는 러시아고요, 4위는 독일이고요, 5위는 영국이고요, 바로 6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7위가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입니다. 군사력까지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를 따지면 바로 1위가 미국이고요, 2위는 러시아고, 3위는 중국이며 4위는 인도, 그리고 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2026년도 이 똑같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5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개신교라는 종교가 무엇이기에 서구의 젊은이들, 그 잘나가던 20대 청년들이 이름조차 생경했던 조선 땅에 들어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초대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불과 한 세기 만에 반만 년 동안 이 땅을 짓눌러 오던 그 비극적인 역사와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는 변혁의 힘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문명사적인 혼돈과 위기 앞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개신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저는 이것을 종교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종교라고 오늘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개신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모체인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약 100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교회이자 유일한 지적, 사상적 권위를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보에시우스, 아사시의 프란치스코,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등등 위대한 중세 시대의 유럽의 사상가들은 다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지성사와 문명사를 떠받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들의 사유와 신학이 서구 문명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년 동안 이 유럽 문명을 떠받들고 있었던 카톨릭 교회가 어쩌다가 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대신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될 것일까요? 자, 카톨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유럽의 상황은 지독하게 어두운 흑암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먼저 1315년부터 1322년까지 유럽 전역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대기근, 유럽 인구의 10%에서 15%를 감소시켰습니다. 극한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폭동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심지어 식인과 영아 살해까지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진행된 백년 전쟁입니다. 1315년의 대기근에 이어서 1337년에 시작된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 전쟁은 이 전쟁의 주 무대였던 프랑스를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러나 동시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을 낳게 되는 그런 전쟁이 1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유럽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대기근으로 영양실조가 극에 달하고, 백년 전쟁으로 프랑스와 서유럽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사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백년 전쟁과 흑사병으로 14세기 프랑스 인구는 50%가 감소했고, 유럽 전체 인구의 50에서 60%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암흑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인 암흑기야말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카톨릭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카톨릭 교회는 대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프랑스 국왕의 압박으로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아비뇽에 억류되는 아비뇽 유수가 시작이 됩니다. 약 70년 동안 교황은 국왕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내팽겨치게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비뇽 유수 직후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서로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교황이 선출되면서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로마와 아비뇽을 중심으로 대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분열의 사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또 다른 교황이 한 명 더 추가로 세워지면서 전 유럽에는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민중은 흑사병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 자처하던 교회는 정작 3명의 교회로 갈라져, 3명의 교황으로 갈라져 추잡한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회를 바라보던 영국의 사상가 존 위클리프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세속 왕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의 말처럼 교황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과 금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중세 교회의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암흑의
더하여 결정적으로 중세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입니다. 4세기 초 컨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새로운 로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에 이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분열이 되면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구 세력의,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패망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동로마만이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방의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여 1000년을 더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어가다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강력한 공격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게 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 세계의 자부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은 십자가 대신 이슬람의 초승달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고, 이로써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숨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은 오스만 제국은 그 이후 200년 동안이나 발칸 반도를 넘어서 동유럽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유럽은 이 이슬람 세력의 거센 팽창 앞에서 끝없는 공포와 불안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역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고 이슬람 제국에게 완전히 집어삼켜지면서 이제 서구 문명은 더 이상 기독교적 진리,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이 중심이 된 이슬람 문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문명사적인 혼돈과 위기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문명사적인 혼돈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고 전 세계사적인 문명사의 위기와 혼돈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설적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이제 서구 문명의 몰락, 기독교 세계의 몰락처럼 보였지만 그 어둠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된 뒤에, 동로마 제국이 함락이 된 뒤에 수백 명의 그리스 학자, 헬라 철학자들이 동유럽을 떠나 이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피해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헬라 철학자들이 그냥 몸만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고전 헬라 문헌과 성경 사본을 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떠나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 연구가 서유럽에서 다시 발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서유럽의 지성계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건
문화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문화 재건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표어는 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자, 뿌리로 돌아가자. 바로 이 르네상스 이 흐름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표어는 우리의 모든 문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 바로 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흐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도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기독교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적 부흥의 서곡이었다. 하나님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새 빛을 준비하신다. 아멘. 결국 콘스탄티노플의 멸망은 기독교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 세계의 탄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전환을 일으킨 그 빛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종교 개혁의 길을 열었고 그 르네상스를 연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동로마 제국의 몰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개신교의 탄생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어두운 문명사적인 흑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도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그와 같은 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지금 이 시간 감당하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한 이후에, 마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기원전 722년이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했듯이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먼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서로마 제국이 패망을 하면서 이 서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서로마 제국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서유럽 사람들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그리스어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라틴어만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라틴어만을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되니까 카톨릭 교회 모든 미사도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고, 교회의 모든 문서들도 라틴어로 작성이 됐고, 모든 학자들의 연구들도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 이후에도 약 1000년이 더 지속이 되면서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고 고대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또 다른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함락이 되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에 살던 기독교 학자들, 그리스 고전 헬라어에 정통했던 이 기독교 학자들과 여러 사상가들이 이 이슬람의 공격과 지배를 피해서 서유럽으로 대거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비잔틴 문명의 유산, 고대 그리스 철학과 신학들의 보물들, 문서들을 다 품고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고대 그리스 문헌과 성경 사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오바니 아우리스파라고 하는 학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면서 약 238종의 그리스, 헬라 서적을 이탈리아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오바니 아우리스파가 가져온 이 그리스 서적 안에서는 그동안 서유럽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던, 존재조차를 완전히 알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작품과 무엇보다 플라톤의 방대한 철학 저작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10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자들의 이 작품들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이 서유럽의 문명이 바로 이 고대 그리스 사상과 사상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서유럽의 사상가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유럽의 수많은 사상가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이 동로마에서 망명을 놓은 동로마 사람들의 사상과 원전 학습에 몰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 플라톤 철학이 초기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보에시우스의 신학과 교리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서유럽의 학문, 특별히 신학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세의 폐쇄된 세계 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문명이 고대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유럽의 사상과 정신이 완전하게 새롭게 깨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적 각성, 문화적 각성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조금 깨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로 따지면 born again,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지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 원전을 접하게 되면서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표어가 뭐예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르네상스 운동가들이 말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76년 서로마가 몰락한 이후에 100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년, 그 당시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몰락된 다음에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 또는 그리스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로 서유럽이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절된 연결고리, 그들의 뿌리가 역설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을 통해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 그리스 문헌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서유럽 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문헌들이 저 동로마에서 서유럽으로 건너왔는데 도대체 어떤 문헌이 진짜이고 어떤 문헌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작가가 쓴 똑같은 헬라어 글인데도 내용이 다른 것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워낙 방대한 원전들이 그냥 홍수와 같이 서로 유럽에 몰려오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문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textual criticism, 문헌 비평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위작인지를 분별해야 하다 보니까 그 문헌을 비평적인 사고로 점검하고 관찰하는 그런 지적인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학자들은 그 문서들의 어휘, 문체, 사상적 일관성들을 비교해 가면서 저자와 기록 시기와 의도들을 아주 비평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저자가 아무리 저명한 저자라 할지라도 그가 쓴 모든 내용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학문 세계 안에 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인문주의, 르네상스 휴머니즘.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헌적 비평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단순한 학문적 기법을 넘어서 이 저작의 권위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이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교리들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던 시대에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적 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과 사제들이 수많은 문헌을 필사하면서 지식의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이 아닌 기록들 또는 의도적으로 꾸며낸 위조 문서들도 많았습니다. 책이 매우 귀하던 시대,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비교적 자유롭게 기록을 했고, 때로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황청과 귀족들, 수도원들은 그런 위조된 문서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토지와 기부금 그리고 특권을 확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고 불리는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 따르면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로마시와 서방 제국의 통치권을 교황 실베스테르 1세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콘스탄티누스 기증이라는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된 뒤에 세례를 받고는 감사의 표시로 서로마 제국 전체를 교회에 선물했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는 중세 시대 내내 교황권 강화의 핵심 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황은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문서를 근거로 해서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교황이 지니고 있으며 세속 군주를 임명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기증의 모습을 바로 이 라파엘로가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바티칸 궁전 벽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권력을 교황에게 봉헌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문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세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학자 로렌초 발라는 그 문헌의 라틴어 문체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이 문서가 4세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8세기 이후에 작성된 위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권의 역사적 정당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그 집요한 비평적 탐구는 성경 비평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기원전 2세기경에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에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부르는 이 제롬이 이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된 그 70인역 또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이었어요. 벌게이트라고 부르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벌게이트, 불가타라는 이름은 대중적인 성경이라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라틴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교황청과 고위 성직자 층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제롬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자체에 엄청난 오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적이 된 수많은 번역 오류가 1000년이 넘게 서방 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의 오류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면서 그 오류로 충만한 성령의 토대 위에 세워진 카톨릭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아주 흥미로운 사례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가면 이 교황의 무덤에 이 모세의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직접 조각한 이 조각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서 제가 이걸 꼭 보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가서 보고 왔는데, 이 모세의 조각상을 보시면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모세의 머리에 2개의 뿔이 솟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엔 머리가 삐친 건 줄 알았더니 머리가 삐친 게 아니라 뿔이에요. 뿔. 괴물처럼, 도깨비처럼 이 모세의 머리에 2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켈란젤로가 왜 모세의 머리에 2개의 뿔을 도깨비처럼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34장 35절의 근거에서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장면을 제롬이 라틴어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채라는 단어가 뿔을 의미하는 단어와 매우 비슷했던 겁니다. 제롬은 그래서 그것을 혼동을 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중세교회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조각을 했더니 뿔 달린 모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류로 넘치는 그런 왜곡된 성경 번역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카톨릭 교회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조각상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개신교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만든 당시 중세의 어두운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북콘서트 때 다룰 내용을 다 미리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인류 최초의 인쇄본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워낙 성경에 오류가 많으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원문을 왼쪽에 두고는 자신이 새로 번역한 라틴어 번역을 한 페이지에 같이, 오늘 우리도 보면 한글 성경 따로 있고 영어 성경 따로 이렇게 한 면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 원문을 한쪽에 두고 옆에는 자신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번역본을 두고는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1000년 넘게 서방 교회를 지탱해온 제롬의 이 벌게이트 성경, 불가타 성경과 교황청의 독점적인 성경 해석권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 에라스무스가 교정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의 번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본문을 제롬은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메타노이테, 회개하라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죄를 고백하라, 포에인타이암 아지테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롬은 그 회개하라를 죄를 고백하라 라고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번역이 중세 교회 1000년 동안 고해성사 교리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거가, 성경적인 논거가 되었어요. 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죄를 고백하라, 고해성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이 원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변화로 이해를 한 것이지 성직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제도적 행위가 바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번역본을 통해서 주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단 한 단어의 재번역이 중세 교회의 고해성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결정적인 신학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런 성경적인 해석도 다 이 에라스무스가 교정을 합니다. 그거 다 성경적인 오해와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비록 성경에 성모 마리아를 정말 우리가 신격화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라스무스의 공헌과 동시에 결정적인 한계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믿는다. 그러나 이는 성서에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없지만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전통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분명히 중세 교회의 성경적 해석과 번역본에 오류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냈고 엄청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톨릭 교회의 체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에 자신을 향한 공격을 피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쟁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최종 권위인가? 아니면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가? 에라스무스가 던진 이 화두에 대하여 종교개혁가는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폭발한 사상적 불씨가 됩니다. 자, 에라스무스의 그와 같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적 연구가 지성의 문을 열어젖혔다면 루터는 그 문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간 겁니다. 에라스무스의 학문적 개혁이 씨앗이었다면 루터의 이 신앙적 복음적 개혁은 그 씨앗이 피어낸 열매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결정타를 맞은 서유럽의 위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르네상스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개신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세 봉건 사회 체제가 몰락하게 되고 근대 사회가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후예가 청교도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청교도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로 나뉘어집니다. 분리주의자는 국교회를 떠나 독립교회를 세운 이들이고요.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1620년에. 그로부터 10년 후인 1630년에 아르벨라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베이 지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비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었어요. 이 비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사실상 미국의 문명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하버드 컬리지,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고 성경적 문명의 토대를 둔 미국 문명을 실제로 일으킨 사람들은 1630년에 아르벨라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비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존 윈드로프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존 윈드로프는 이 미국에 도착해서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기독교 사랑의 어떤 모델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문을 집필을 했는데, 이 글은 훗날 미국 문명의 신앙적 기초를 형성한 청교도 공동체의 선언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설교에서 그가 중심에 두었던 주제는 바로 언약 사상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언약을 맺었고 임무를 받았습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평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포함된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수십 명이 우리의 적 수천에 맞설 수 있게 되고 후세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의 영광을 기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뉴 잉글랜드로 만드실 것이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언덕 위의 도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착안한 존 윈드로프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헬라어로 폴리스,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아서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정말 문명사적으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후예가 조선에 도착했던 것이고, 그들이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씨, 마치 그들의 선조 청교도들이 저 미국 땅에 뿌린 그와 같은 진리의 씨, 말씀의 씨를 이 황무지에 뿌림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저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 뿌리를 해치고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뿌리를 회복하고 지켜내는, 씨 뿌리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딱 한 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